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번째,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1장 6절과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영화 감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이들의 일상을 대리 체험케 해주고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준다는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영화 말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영화나 TV나 신문까지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금기 목록에 넣어놓고 그런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수시로 강조를 하셨지만 그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클래식 음악 애호가였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가끔 좋은 영화를 찾아서 보는 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제가 가끔씩 시간을 내서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를 고를 때는 아주 신중하게 골라요. 엉뚱한 것을 골라서 괜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고를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영화 안에는 감독의 인생관이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하는 게 촬영 감독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를 어떤 영상으로 담아내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전달 정도가 달라진다는 걸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화면에는 촬영 감독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촬영 감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정일성 감독이에요. 거장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를 그야말로 작품으로 만들어낸 그런 분이 정일성 감독이죠. 천년학이나 취화선 같은 그런 영화의 영상은 정말 어느 컷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명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카메라를 잡은 영화는 대체로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외국 촬영 감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잭 앤 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작품을 거의 도맡아서 촬영하는 거장이에요. 70년대부터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명콤비가 되어서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멋진 영상으로 담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촬영 감독을 한 그런 영화는 대부분 다 봤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외도를 해서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감독이었던 데미안 해리스라는 사람과 작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Deceived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20년 전쯤인데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코아 아트홀에서 개봉을 했던 영화예요. 잭 앤 그린의 시원하고 아주 치밀한 영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별로 흥행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추천하는 영화만 빼고 다 본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20년 동안 제가 딱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도 저와 똑같은 감동을 갖고 있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스릴러물에 어울리지 않는 골디 혼이었어요. 극중에서 골디 혼은 뉴욕 미술계에서 활동을 하는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녀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주 자상하고 친절한 남편 잭을 만나서 예쁜 딸까지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 그녀는 그야말로 행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신분증은 이미 16년 전에 죽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어떤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잠입을 한 골동품 절도단의 살인마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골디혼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 남편,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속임수였거든요. 그런 잭의 정체를 캐내려 하자 그 죽었다는 남편 잭이 골디혼을 죽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데미안 해리스 감독은 그 영화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으려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아요? 아닐지 모릅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부부싸움 좀 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미쳐있는 이 세상의 힘과 가치의 정체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치와 또 그 가치로 치장하여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아가 정말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그걸 사랑하기 위해 전 인생을 올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게 맞아요? 만일 나의 가치를 올려주고 나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것으로만 알았던 그것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숨어든 마귀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거, 이 세상 힘과 가치의 총화, 이 세상 힘과 가치를 꾹꾹 눌러서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돈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돈을 써야 할 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여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이라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기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더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인생이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세상 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돈이 오히려 우리를 근심케 하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저도 잘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돈이라는 게, 세상의 힘이라는 게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올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 후진차 타고 가면은 호텔에서 주차장에도 못 세우게 합니다. 저 뒤로 가라고. 돈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치와 소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그 나, 결국은 나죠, 그죠? 그 나, 그 육적 자아는 과연 우리가 사랑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살잖아요, 사실은. 매 순간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이게 육적 자아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 육적 자아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건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그 나의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투입이 된 악당 죄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세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놈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보세요. 말세, 이 심판 때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놈들이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올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올 한 해 동안 새겨 놓으셔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절들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육적 자아, 즉 자기 자신과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서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올려놓아 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게 죄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며 산다니까요. Deceived라는 영화에서의 그 골디 혼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었던, 그러나 사실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잠입을 했던 그 멋진 남편에 대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달콤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잠입해 들어오는 살인마 잭 같은 그런 재물과 자아를 몰아내고 죽이라고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 보십시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라는 건 금과 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독이란 뜻이에요. 독.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살찌우라가 아니에요. 죽여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힘과 그 힘을 재물 삼아 섬기려 하는 육적 자아는 몰아내고 죽여야 할 것이지 모으고 살찌워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적 자아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자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건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유괴 세상 속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날마다 죽는 것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 자랑할 수 있는 자, 그가 성도예요. 사도는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현장, 날마다 죽는 현장을 자랑거리로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놓고 뭐 자랑해요? 나 사도로 부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광주지 타고 도망간 거야. 그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걸 자랑해요. 그런 건 감춰둬도 되잖아요.
그걸 왜 이야기하고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냐 말입니다. 사도는 약한 걸 자랑해요. 절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강함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거는 부끄럽지만 이라고 가끔 어디서 인용을 하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육적 자아의 신분 상승이나 명예 획득, 세상 가치나 소유의 증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약함을 자랑해요. 세상은 소유가 늘어나고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성공이라 추켜 세우고 있는데 사도는 그 앞에서 자신의 약함으로 자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기독교 전도는 너무 솔직하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기들 같아요.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을 예배당 안으로 그냥 끌어들이려고 눈알이 벌게 가지고 사기들 치고 있는 거죠. 가면은 이쁜 아가씨들이 있어요. 이거 사기예요. 삐끼들이 아주 잘 쓰는, 어떻게 아는지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등등의 감언이설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 뭘까요? 그건 성경에 명확히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속으로 누가 몰라요? 지금 그러고 계시죠. 누가 몰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안 돼서 문제죠.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복,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할 것은 돈이나 재물, 또 신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는 육적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이웃만 진짜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척 다가와서 결국 나를 심판대에 세울 것들이에요. 그것 이외에 다,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나가 아닌 이웃이나 이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할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묻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붙여서 뭘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사랑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넌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거반 죽어서 이리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렇게 굴러가고 하는 그런 죽은 자란다. 그래서 진짜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가 하늘의 나그네 이 세상의 이방인 예수가 오셔서 너를 사랑해 줘야 너는 영생을 얻는 거야를 가르쳐 준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목숨 걸어 사랑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네 이웃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를 믿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은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목숨 바쳐 건져내셔서 당신의 이웃으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그 이웃, 우리의 이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이웃만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그들로부터, 그 하나님과 내 이웃인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리고 그걸 알아야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내 이웃인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구나를 알아야 그가 산 자예요. 그가 영생을 얻은 자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써서 성취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성취가 된 묵시 속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현실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자아와 이 세상의 힘만을 향하여 부어지던 그 사랑이 조금씩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예수께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지향성이란 이미 완료된 곳으로 향하게 되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보세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의 친구 못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까? 지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지 인기와 만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죠. 순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지 영광을 챙기는 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죄인. 오직 예수만 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웃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이웃 사랑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진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먼저 선심을 쓰는 그런 악당 재개 행사가 아니라 자신이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해를 받을 짓을 하신다니까요.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벼랑으로 우리를 밀어내리기도 하세요. 근데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당 잭처럼 여러분의 비유를 무작정 맞춰주지 않아요. 그건 죽이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나를 죽여 내가 손해보아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이 세상과 육의 존재는 절대로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없어요. 그거는 내 만족 그리고 나의 인기나 명예나 명성의 상승을 위해 연극하는 겁니다. 중간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흙에서 나온 자기의 육신을 포함한 땅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흙에 속한 것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지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왠지 흙이 땡겨. 하늘의 것은 안 땡겨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을 해서 산자가 될 때 땅에서 눈을 들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픕니다. 왜? 나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 아파요. 이게 살과 뼈를 깎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포를 떠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조차도 성도 안에 들어가신 성령의 열심일 뿐, 성도의 육적 자아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에게 붙어있는 그것들만을 사랑해요. 죽는 날까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노성, 그 하나님의 노성에 나온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은 애초에 창조가 되기를 able to see인의 상태로 창조된다 그랬죠?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able to see인의 상태로 지어지는데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죄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선택된 무리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랬죠. 이게 성도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육적 자아가 그렇게 변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서 죄 아닌 것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나중에 이 육적 자아를 우리가 다 벗고 새 몸을 입을 때 이제 not able to sin,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 able not to sin의 이 상태도 결국 우리가 영광을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간혹 나에게 뭘 교훈하시기 위해서 죄 아닌 걸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라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의지의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그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만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원래 흙이었단 말이에요. 땅과 하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극이에요. 하늘은 창조주이고 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흙들이 하늘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마치 창세기 둘째 날에 그 언약이 담겨있는 내용처럼 휘장이, 궁창이 찢어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돼버린다니까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그들이 나온 땅에다가 한동안 처박아 두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과 같이 뒹굴다가 그냥 땅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흙에 속한 것을 좋아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임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것을 당연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들에게 가입하여 땅만 좋아하는 죽은 흙들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게 이 역사와 인생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도를 규정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하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 전에 이미 부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갔다라는 완료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께 됐다라는 건 예수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땅의 것을 좋아하는지를 철저하게 폭로당해야 돼요. 아닌 척 쇼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은 원래 그렇게 땅에 속한 자로 땅과 함께 영원한 저주의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확실하게 자각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실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게 저주의 상태예요. 내가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 땅의 것과 함께 뒹굴고 있는 그 상태가 저주라니까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인 인간이 땅과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즐기다가 땅과 함께 멸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반면에 흙인 인간이 땅과 이별하고 하늘의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죽일 이 땅의 것들과 땅에서 나온 나의 이 육적 자아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악마성을 철저히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러한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랑이 결국 나를 파멸시키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아프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그 나라는 존재에 그 세상 사랑에 대한 집요한 집념에 치를 떠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고 그분의 긍휼을 용서를 갈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필연성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큰일 나는 거구나.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 앞에 300명으로 횃불과 꽹가리 들고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네. 이 상태로 밀려 내려가는 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영원히 땅의 존재, 마귀로밖에 살 수 없는 가련한 존재라는 것이 진정으로 자각이 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음 속에서 확인이 될 때, 우리는 나와 이 땅의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던 그 사랑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고 역사 속에서 격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성도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틈으로서 문제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동질성의 호감을 갖게 되는 걸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가는 곳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이지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신랑과 술람미라는 신부의 사랑 이야기죠. 19금. 그런데 술람미라는 여자는 마귀 같은 오빠들 때문에 포도원에서 실컷 일만 해야 했던 얼굴이 검은 노예 여인이었습니다.
그 술람미라는 여자와 대조가 되어 등장하는 여자들이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들이죠.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넘는 아내와 후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진짜. 그들은 저마다 재색을 겸비한 훌륭한 외모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제치고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만 하던 검은 피부의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자한테밖에만 그 여자한테만 와요. 겉만 번드르르한 예루살렘 여인들은 검고 못생긴 술람미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당해요.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율법주의의 총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검고 못생긴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가운데 오직 신랑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신랑의 신부가 된 은혜를 입은 교회, 신약식으로 따지면 세리, 창녀, 병자, 고아, 과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외모로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쇼를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의 자기 외모 가꾸기예요. 외모 가꾸기. 그리고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당신이야말로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부라고 추켜 세워져요. 지들끼리 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전부 부정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행위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검고 못생긴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하는 아내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여자예요. 노예였다니까요. 일국의 왕의 왕비가. 근데 신랑인 솔로몬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신부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어디서? 태 속에서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에 완료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을 해서 그게 완료되는 게 아니라 나기도 전에 그냥 완료된 거예요. 그게 사랑을 입었다라는 어구가 갖고 있는 진의인 것입니다. 우리 신랑은 신부가 나기도 전에 그냥 찍어버려요. 나중에 커가면서 보니까 괜히 찍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이 우리라는 신부는 저거 나기도 전에 괜히 찍었는데 그냥 좀 보고 찍을 걸. 외모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신랑은 한번 찍으면 절대 포기를 못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게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새 몸을 주어서 지시개까지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신랑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적용시켜서 신부의 나라 생활 원리로 못 살게 들들 볶아버려요. 포도원으로 다시 못 들어가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천지만물의 창조주께서 죽은 흙을 신부로 택하셨어요. 하늘의 왕이 그냥 죽어있는 흙이었잖아요. 우리는 죽은 흙을 이건 내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 에스겔서 이야기로 바꾸면 그냥 썩어서 마른 뼈가 되어서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귀들을 들더니 이거 내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흙은 자꾸 땅의 세상에 동화되려 해요. 왜? 흙이니까, 땅이니까, 지 자체가.
그래서 위의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흙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연정을 절대 못 버려요. 흙은요. 그런데 그렇게 흙의 삶을 추구하며 흙의 삶을 누리다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신랑은 당신의 신부의 삶을 차압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렇게 못 살아.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죽었을 때에, 죽은 흙이었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쏟아 부어지는 사랑. 그건 사랑을 붓는 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죽어있는 것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봐야 뭐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포도원에 검고 못생긴 노예였을 때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신랑이 와서 날 그냥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음 자리가 들켜지고 우리를 향한 엄청난 신랑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면목 없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그 신랑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신랑이 나를 목숨 걸어 사랑해 준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다른 놈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기웃거려 봐도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뿐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놔두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어떻게 버림을 받는지까지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미 버림받아 여기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해를 한번 보세요. 신랑 호세아가 그토록 열심히 사랑을 해주는데도 열심히 딴 남자들이랑 바람을 핍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단물 다 빠지니까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입니다. 단물 다 빠지니까 노예시장에다 팔아먹어요. 그때 신랑 호세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창녀를 사오는 거예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30입니다. 창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속전으로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죠. 창녀 같은 우리를 예수가 사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신랑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죽어야 할 창녀의 자리에서 왕의 신부의 자리로 옮겨 앉은 술람미들, 정말 대박맞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걸 실존적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고백하고 가야 될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고멜이고 내가 창녀네요. 이걸 고백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자기들을 이 위장하고 있는 이 인간들이 지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우기면서 지들이 내어놓은 선행 몇 가지 집어들고 왕 앞에 서는 것이죠. 그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기 이전에 창녀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너 같은 게 구원을 받았겠냐, 너 같은 게 구원받았다면 똥파리도 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볼 때 당신도 그렇다니까요. 적당히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신랑, 그 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그 사랑을 좀 깨달으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제발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제발 깨달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이다라는 그런 교만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위대함을 칭찬해 줘요.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귀에게 자신의 단물을 지금 다 뺏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마귀에 의해서 심판의 노예시장에 팔리게 될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부추겨주다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늙어봐요. 갖다 버린다니까요. 필요 없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세상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하세요. 제발 감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전부 까발려 버리세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란다 하고 사랑 고백을 해버리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까발려진 우리의 이 현실 앞에 신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부끄러운 자가 있어 그래 세상에 저런 더러운 게 있어 그러는데 신랑이 와서 니들이 뭔데 그래 내가 데리고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꽉 껴안아주는 거예요. 감동스럽죠? 그게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에게서 사랑받을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그 근거를 마련하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매 순간 헉헉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내 꼬라지로는 절대로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양심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폄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면 저 신랑이 언제든지 나를 버릴 거야.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가 신랑의 사랑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될 때 신부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니들이 뭘 어떻게 반응하던 안 하던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완료된 거다. 이걸 믿지 못하는 자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에 서야 신랑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지 혼자 상정해서 지 혼자 지랄 발광 떠는 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선한 삶이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술람미의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아가서 3장 1절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오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할 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가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 그러니까 인간의 외모와 행위와 소유 등의 그 세상적 힘과 가치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와 유대주의가 그 술람미를 막 격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어떻게 왕의 왕비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막 술람미를 격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 같은 시커먼 노예가 어떻게 우리의 신랑, 위대한 솔로몬 왕의 신부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가서 기자는 그러한 율법주의의 공격을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 그래요. 여우를 쫓아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자냐?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아직도 술도 못 끊고 교회를 가냐? 술 못 끊어서 간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술람미의 꿈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술람미가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해도요, 그러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계속되는 비아냥 속에서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죠. 마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들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얘기할 때 확 찔리는 것처럼, 맞아, 내가 그러고도 목사인가? 이렇게 찔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왕의 신부냐라고 계속적으로 비아냥대니까 아무리 얼굴에 철판 깐 술람미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게 꿈속에 나타난 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꿈속에서 신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술람미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맞아, 나 같은 이런 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신랑이 나에게 남아있겠어. 그러나 나는 이 신랑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신랑에게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도망갔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신랑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4절에 보면 내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의 근본, 나를 잉태한 어미의 방이라는 건 내 존재의 근본, 내가 어떻게 이분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지? 요걸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뭐가 대단한 존재여서 이분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오빠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포도원에서 노예로 얼굴 시커매가지고 그렇게 손 닦아지고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신랑이 내가 너무 좋다고, 얼굴에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냥 내가 좋다고 나를 그냥 신랑이 선택한 건데, 근데 그 신랑의 사랑 앞에서 자꾸 내가 나를 보니까 이렇게 실족하게 된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자신 있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니들이 뭐야? 깨우지 마. 우리 할 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19금. 방해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이 바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시로 맞아, 나 같은 이 술람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떨어져서 아니야, 신랑이 널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구봉수 장로님이 성경 공부할 때 그랬다고 그러죠. 자꾸 누가 그냥 시비를 걸면서 마리아가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밖에 나가갖고 애를 배웠다고 자기는 이걸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구봉수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지 신랑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 그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살란 뜻은 아니에요. 막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흠이 폭로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곧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그런 말을 심어줄 거예요. 그때 그러세요. 괜찮아. 우리 신랑이 괜찮대. 예. 그러한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랑이 야 괜찮아. 니들이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 그리고 꼭 껴안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늘 상상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요 신랑의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늘 그 사랑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치 나를 파출부처럼 늘 시켜먹는 그런 폭군처럼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분을 사랑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서 자꾸 상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남편은 이미 사랑해주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세상의 율법주의가 우리의 존재가 폭로당할 때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 신랑이 나를 꼭 껴안아주는 그게 구원이라면 그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내 동지들을 호감 있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것만 내놓으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내놓으라 그랬죠.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 거예요? 아니죠.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에요. 내가 준 거 도로 주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요구하세요. 나만 사랑해. 사랑만 요구하세요.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자각이 커질 때마다 그 삶 속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왜 사랑이 안 나와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혹사당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죽이라도 한 그릇 끌어다 두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 것이. 목사가 아무리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만 쏟아놓고 갈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자각이 있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떠나서 몇 년씩 밖에 나가서 그 시골 아이들 가르치고 오고 선교도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것과 자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도 자랑스러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격발된 그 진짜 사랑.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술람미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음이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아버지 우리아가, 실제 솔로몬의 아버지는 우리아예요. 성경이 그러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아가 죽지 않았으면 생길 수 없는 존재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죄 중에 잉태된 존재잖아요. 아버지와 밧세바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존재. 그러니까 그는 원래 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자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별명을 하나 주세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한 자야라는 이 사랑을 받고 이 죽어야 할 죄덩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샬롬 평강의 왕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그 똑같은 사랑을 술람미에게 그대로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조금 뭐 몇 개 해놓고 상 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목숨 걸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랑에 속지 마세요. 남편, 자식, 아내, 부모, 물질, 명예, 신분, 이거 천국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천국에 여러분 남편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 없어요. 여러분 자식 없습니다. 물질 없습니다. 명예 없어요. 그런데 뒤에 거는 수긍이 가는데 이 앞에 거는 도저히 수긍이 안 가죠. 여러분이 그 육적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 육적 사랑에 짓눌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 삶을 풍요하고 행복하게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육적 관계나 물질이나 힘 등이 얼마나 허황되며 거짓되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짜 신랑이신 예수만 사랑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검으로 온 거야. 그런데 그 검이 뭘 끊어낼 건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나 결국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불과한 그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목숨을 향한 애착과 열심까지도 끊어내려 오셨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향한 너의 사랑까지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란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가족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당연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 관계, 친족 관계, 이웃 관계라는 걸 나라는 존재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내 만족과 나의 평판을 위해서 꼭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끊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이 악당 잭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평판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위장해버리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자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내 아내가 이쁘고 학력도 좋고 돈도 많으면,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대학 나오면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싹 없어지면 당연히 떠나죠. 잘 헤어진 거예요. 그게 세상, 그게 마귀라는 걸 배우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육적 사랑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러한 육적 사랑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만 움직여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요, 속임수일 뿐이에요.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살찌우기 위한 더러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꾸 내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되면 섭섭해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복 받았다 찬양하세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성도의 가족 사랑은 그 대상의 영원한 생명을 걱정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 대상의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사랑은 전부 사기예요. 악당 제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진짜 사랑은 내가 받은 신랑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솔로몬의 사랑을 술람미 같은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랑의 사랑을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발 좀 알아먹어라. 제발 좀 알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존재의 자각에 근거해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확실히 아세요. 죽은 흙을 누가 사랑해줘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확실히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죽은 흙에게, 걸음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다라는 걸 믿음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금강석 철필로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걸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의 이야기처럼. 아무도 못 뺏어요. 신랑이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런 뻔뻔스러움, 베드로 같은 뻔뻔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본 사람은 그 신랑을 죽도록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엉뚱한 가짜 신랑들에게 한눈 팔다가 단물 다 뺏긴 다음에 노예시장에 팔리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는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외모를 가꾸고 꾸미느라 오늘도 여념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로, 착한 일로, 때로는 세상의 소유와 힘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인 양 그렇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행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십자가와 피를 이해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